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로 불려지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위대한 설교자라고 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황금의 입이에요. 영어로 하면 골든 마우스입니다. 그만큼 영감 있게 또 능력 있게 설교를 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에 로마의 당국자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요한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 나를 옥에 가두신 것은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은 옥에서도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옥에 갇힌 죄수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둔 당국자가 당황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둬놨는데 오히려 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수들이 변화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니까 적잖게 당황해서 요한 크리소스톰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또 요한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당국자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순교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죽일 것을 이제 철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또 나를 살려주시니 내게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설교가로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율법에 심취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앞장을 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때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야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변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그의 존재 목적은 온전히 그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AD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절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의 매임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침울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두 가지 큰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 로마 감옥에서 그를 지키던 군병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의 군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기도하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간수와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과 직결될 만큼 서슬퍼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를 지키는 간수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가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하여 만류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외치니 자살을 시도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그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던 간수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도 나의 매임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 감옥에 구금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이 내부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를 지키던 간수와 군병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 또 바울의 그 복음 소식을 들은 많은 형제들이 그것에 더욱더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더욱더 가열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바울이 말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17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자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 17절에 자세하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여러 차례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바울을 시기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신들도 많은 결실들을 맺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모님 또 16절 읽어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분방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예, 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의 구금 소식이 오히려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18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뇨?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네, 그런 이제 유행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말인데 외모로 하나라는 말은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참으로 하나라고 하는 말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바울의 인격을 손상하고 바울에게 험담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자신은 고난을 당하든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험담을 당하든 그것은 조금 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어쨌든 자신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든 또는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쨌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서로 간에 어떤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서로 시기 질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그르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2장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각자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상대위임령. 지상대위임령.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 인격적인 손상을 당할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를 이루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또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각각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철저히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릇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결코 주체가 아니니 내가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고난을 당하든 또는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매도를 당하든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를 이루고 또 복음이 지경이 확장되는 것에 자신은 다만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죠. 이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오게 가두시는군요 라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또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철회되자 또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맡겨주신 대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주체가 되거나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의 것이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오직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자. 할렐루야.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